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나와 있는 교독문 찾으셔가지고 2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영광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임동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저희를 거룩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장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예배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온전한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잘 헤아려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예성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같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메고 온 성도들의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 가볍게 하여 주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잘 헤아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쪽에 나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얻은 것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생신 맞으신 것을 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 찾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삼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접한 바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여코자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화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소원대로 물질이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께 나와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드린 이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드릴 때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피셔서 필요한 것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세상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 찬양들의 모든 배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그 상황을 반복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지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제가 13절을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을 오늘의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3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 여러분 잘 아시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뼈를 때린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팩트 폭행이라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쥐구멍이라도 찾도록 만들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을 오늘의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 따름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적극적인 말씀에 우리가 더 주목하면서 귀 기울이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이 어려운 시절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도 볼 것 같으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건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나를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되고 영원한 빛은 누구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러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빛에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둠입니다. 어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빛에 속하게 하셨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가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맡은 역할이 충분히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해야 충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빛을 전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까닭도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임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단박에 알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의 빛인 교회와 성도들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가리켜 산 위의 동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지지 않는 산 위의 동네다. 산 위의 동네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떠올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 예루살렘이 누구나 다 볼 수밖에 없는 산 위의 동네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은 그렇게 말하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야.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을 다 압도하는 높은 산으로서 굳게 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다 그 산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 그 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산 위의 동네가 빛을 발해야 마땅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부름의 말씀으로 이사야 60장을 읽었는데 정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누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면 예루살렘은 시온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온이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일까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라면
우리가 모인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것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드러나야 하고 모든 것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고 말하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를 진공 상태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까지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빛의 속도지 그것은 완전히 빛이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미 다다라야 할 목적지까지 다 다다른 상태가 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산 위의 동네로서 지금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도록 되어야 마땅하다는 뜻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하지 밝으면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내가 빛을 내봤자지 내가 빛을 비춘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조차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남들이 왜 우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우리를 비난하려고 드는지를 불쾌하게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내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살지 못한 것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참된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얹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비추게 하는 등불의 비유가 여기 지금 1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등불을 켤 때 그것은 켠 다음에 바로 뒷박으로 덮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연기를 내지 않고 불을 끄려면 뒷박으로 말로 덮으면 된다고 합니다. 불 켜는 이유가 그 불을 끄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을 켰다면 그것은 등경 위에 딱 놓여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세상과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요 세상과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참으로 빛을 발함으로 우리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제대로 빛을 발함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게 비추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리워지고 더 이상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없는 밝기 밝은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까? 여기 16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지금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들어왔죠. 그러면 비치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삶이란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럼 착한 행실은 또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팔복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8가지 선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산상설교의 순서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팔복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삶, 슬퍼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자비한 삶, 마음이 깨끗한 삶, 평화를 이루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대로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신앙의 행위를 금식이나 예식이나 고행으로 표현하려고 드는 것에 반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이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삶이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참으로 저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드리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죠. 그리고 비로소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어둠에 가득 채워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된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에 엄청난 참 재난에 휩쓸려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의 위기입니까? 코로나19가 교회의 위기일까요? 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면 오히려 코로나19의 현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우리가 밝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은 항상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변화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위기라고 단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에 휩싸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교회의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기회가 되게 하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한번 진지하게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또 코로나19가 더 이제 기승을 부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저희를 구하시려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며 저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이어야 하고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참으로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팔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저희의 위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처음에는 금요일날, 그 다음에는 토요일날, 결국은 주일 오후가 돼서야 다음 주부터 적용하는 방역 수칙을 지금 발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지 아직도 좀 확실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중에 다시 예배와 관련된 안내가 나갈 텐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교우들이 잘 살피셔가지고 그대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한종 집사님은 수술을 잘 마치고 금요일날 1월 29일날 퇴원하셨습니다. 아마 몇 달 정도는 집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재활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희 권사님도 수술 잘 받으시고 물리치료를 받는 전문병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데 특히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힘을 어떻게 하든지 내서 어려운 교회를 더 돕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올해부터 새 교회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돕던 교회들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따 끝난 다음에 잠시 우리 간담회하고 헤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습니까? 예, 없으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을 귀담아 듣고 참으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